메뚜기 콤플렉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유력한 여론기관인 갤럽에서 미국인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당신의 외모에 만족하십니까? 응답자 중에 만족하다고 대답하신 남성은 28%, 여성은 13%였습니다. 그러니까 남성 10명 중에 3명, 7명, 여성 10명 중에 9명이 자기 외모에 만족하지 못하다고 대답한 것이죠. 그래서 다시 물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외모를 바꿀 수 있다면 바꾸시겠습니까? 바꿀 마음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남성은 94%, 여성은 99%가 바꾸겠다고 응답한 것입니다. 이건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 한국은 어떨까요? 독일의 KGF라는 여론조사 기관에서 세계 22개국 15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당신은 당신의 외모에 만족하십니까? 어느 나라가 꼴찌였을까요? 22개 국가 중에서. 예? 뭐 어떻게 하셨어요? 눈치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럼 1등은 어디였을까요? 자기 외모에 가장 만족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였을까요? 미국은 틀림없이 아니었을 것 같고. 예? 후진국이요? 뭐 지금은 후진국이긴 하지만 옛날에 후진국 아니었죠. 멕시코랍니다. 멕시코. 예. 멕시코 사람들은 자신의 외모에 대해서 굉장히 좀 자신감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좀 그런 것 같지도 않아요? 잘생겼잖아요, 그 사람들. 그래서 그런지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성형을 제일 많이 하는 나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성형 수술을 제일 잘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세요? 잘 아시네요. 많이 하니까 잘하는 거 아니겠어요? 고3 아이들이 수능을 마치면 제일 먼저 달려가는 곳이 어디죠? 예? 그건 너무 심한 말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 수능 마쳤는데 그동안 우리를 위해서 애써주신 선생님들을 위해서 꽃다발 사들고 달려가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고개를 흔드시는 분들은 다 해보셨나요? 강남의 유명한 성형외과로 달려가죠. 그래서 수능이 끝나고 나면 성형외과는 문전성시를 이룹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성형공화국이라고 하는 오명을 뒤집어 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너도 나도 뜯어 고치지 못해서 난리를 치고 있을까요? 뜯어 고쳐야 서울대학교 갑니까? 잘 뜯어 고치면 대기업에 입사할 수 있나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왜 그럴까요? 그게 바로 열등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등감의 사전적 의미는 자기를 남보다 못하거나 무가치한 인간으로 낮추어 평가하는 감정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난 너보다 못해. 난 무가치한 존재야. 어떤 대상을 선정해서 그 대상과 비교해서 자신을 그보다 못하거나 무가치하다고 자신을 그렇게 스스로 낮춰 평가하는 거죠. 이걸 열등감이라고 합니다. 이 열등감은 범죄한 인간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납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열등감이 없는 사람은 전 세계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범죄한 인간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키가 작아서 얼굴이 못생겨서 머리가 나빠서 별 볼 일 없는 대학을 나와서 우리 집이 가난해서 직장이 안 좋아서 남편이 중소기업 다녀서 자식이 공부를 못해서 아파트 평수가 작아서 외모로부터 시작해서 수없이 많은 열등감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참 더 재미있는 것은요, 이런 열등감을 감추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척을 하죠. 척. 잘난 척, 예쁜 척, 아닌 척, 자신의 우월감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보다 예쁘고 교양 있고 예의 바르고 좋은 대학 나오고 남편이 대기업 다니고 아이들 공부 잘하는 것을 보면 시기 질투가 나서 사촌도 아닌데 배가 아프기 시작하죠. 그래서 정의라고 하는 이름으로 합리화한 그 적개심이 속에서 활활 불타오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거짓말과 모함으로 상대방을 괴롭히기까지 해요. 이렇게 열등감에 빠진 사람들은 무기력, 우울감, 죄책감, 허무함 등으로 자신을 스스로 괴롭힙니다. 그리고 절대로 자신이 열등감에 빠진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재밌는 소리 많이 해요. 인생이 왜 이렇게 재미가 없어? 그냥 늘 잠이나 자고 있으면 좋겠어. 오늘따라 왜 이렇게 살고 싶지가 않지? 이런 말로 자신을 위장해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우울증으로 가게 되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상상하기 힘든 결과를 낳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메뚜기 콤플렉스, 메뚜기라고 하는 그 열등감에 깊이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수 있어요. 모세의 인도를 따라 시내산을 출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국경 지역인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어요. 모세는 여기에서 12지파야,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대표자를 뽑아서 12명의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에 보냈어요. 가서 가나안 땅 구석구석 잘 살펴보고 돌아오라고 보냈어요. 40명의 정탐꾼들은 12명의 정탐꾼들은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구석구석 살펴보고 돌아와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보고 대회를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정말 좋은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정말 좋은 땅입니다.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정말 좋은 땅입니다. 여기 이 포도송이 보세요. 정말 크고 탐스럽죠? 너무 무거워서 두 사람이 장대를 껴서 겨우 메고 왔습니다. 두 사람이 장대를 메고 겨우 가지고 온 그 포도송이를 그 백성들 앞에 보여주면서 이 12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을 극찬했어요. 정말 좋은 땅이라고. 여기까지는 너무 은혜가 넘쳤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였어요. 그러나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그 땅은 너무 견고하고 그 사람들은 너무 강해서 특별히 거인 족속인 아낙 자손이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힘도 없고 감당할 능력이 안 됩니다. 이때 군중들이 흥분해서 웅성웅성하기 시작했어요. 때마침 갈렙이 일어나서 큰 소리로 외쳤어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우리는 그 땅을 능히 취할 수 있습니다.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큰 소리로 외칠 때에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못 이깁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습니다.
메뚜기와 거인이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식간에 메뚜기 콤플렉스에 빠져들고 말았어요. 이렇게 메뚜기 콤플렉스, 깊은 열등감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었을까요? 그들에게는 어떤 모습이 나타났을까요? 민수기 14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메뚜기 같은 존재에 무슨 미래가 있겠습니까? 미래가 없는 그들에게는 뭐가 찾아와요? 절망과 좌절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통곡하며 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지, 내가 누구야? 애굽에서 자자손손 종살이하던 노예잖아. 종살이하던 놈이 무슨 미래가 있겠어? 그러면 그렇지. 언감생심, 감히 노예 주제에 땅 주인이 된다고? 뱁새가 황새 흉내내다 가랑이 찢어지는 건 맞지? 그거 맞는 말이라니까. 이렇게 열등감에 빠지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것이 좌절이고 절망입니다. 이렇게 절망과 좌절에 빠진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이어져 나오는 것이 뭐예요? 원망과 불평이에요. 그리고 책임 전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차라리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죽게 놔두지 왜 데리고 왔어? 그냥 광야에서 죽게 내버려 두지 여기까지 데려와서 비참하게 저들에게 칼에 맞아 죽고 내 처자식이 뺏기는 것을 눈으로 봐야 되겠어? 원망과 불평이 하늘을 찔렀고 모든 책임을 지도자들에게 다 전가시켰어요. 민수기 14장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와 아론 누가 지도자로 세웠습니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라고 하신 분이 누구예요? 그렇다면 모세와 아론을 향해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는 것은 지금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요? 열등감이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 부모 형제를 향해서, 친구를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거침없이 원망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부모를 주셨습니까? 왜 이런 가정 환경을 주셨습니까? 부모를 잘 만났으면, 나를 좀 더 이해해주는 아버지를 만났으면, 나를 조금 더 사랑해주는 남편을 만났더라면 내 인생이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부모 형제를 누가 주셨습니까? 친구와 이웃을 누가 주셨어요? 내가 처한 환경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 인정한다고 하는 성도들은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드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원망과 불평은 누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입니까? 전부 다 하나님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열등감에 빠지면 자신을 그렇게 만든 분이 하나님이라고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다 전가하고 하나님께 원망의 소리를 높이 높이 지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좌절감에 빠져 원망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었어요. 민수기 14장 4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호의호식하며 부귀영화 누리면서 살았습니까? 애굽에서? 그럼 뭐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개돼지 취급받으면서, 인간 이하의 취급받으면서도 말 한마디 못하는 노예로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지금 소리를 높이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비전은 없고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새로 출발해야 하는 그 쓰디쓴 인생의 후퇴만이 그들에게 지금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메뚜기 콤플렉스의 결과예요. 열등감이 가져다주는 결과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 12명의 정탐꾼 중에 열등감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이 2명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이 두 사람이 옷을 찢으면서 외치고 있어요.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볼까요? 민수기 14장 6절부터 9절입니다.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옷을 찢는다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심히 애통하고 통곡할 때 쓰는 관용구입니다. 따라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원망하며 좌절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께 어찌하면 좋겠느냐고 울부짖으며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메뚜기가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메뚜기 콤플렉스에 빠져 절망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저들은 우리의 먹이야, 우리의 밥이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생각해 보세요. 200만 명이 넘는 백성들이 지금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소리를 치는 그 엄청난 기세 앞에서 생각해 보세요. 200만 명이 모세와 아론을 막 원망하면서 돌아가자 하고 소리를 지르는데 200만 명이에요. 20만 명이 아니고. 잠실구장에 5만 명이 모여서 소리 질러도 귀청이 떨어질 것 같으죠. 200만 명이 돌아가자고 그 광야에서 소리를 지르면 그 소리가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 기세에 짓눌려서 이 두 사람이 말이나 숨이나 제대로 쉬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전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말을, 이 소망의 메시지를 던질 수 있을까요? 그 이유가 뭔가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9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은 열등감 속에 빠져 허우적거리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확신하고 있었어요.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예? 민수기 1장에 보면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으로 출발할 때 인구조사를 했어요. 이때에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창검을 들고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의 장정을 숫자를 세셨는데 정확하게 60만 3,550명이에요. 그럼 1인당 4가족만 치면 몇 명입니까? 남녀 어른 남녀노소 다 하면 200만이 훨씬 넘죠. 그 엄청난 군중이 지금 둘러싸서 돌아가자고, 왜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하느냐고 소리를 지고 있는 그 엄청난 기세 앞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절대 기죽지 않는다니까요. 최고의 강대국 애굽의 바로왕에게 10가지 재앙을 퍼부어서 항복하게 만드신 하나님, 홍해를 갈라서 바닷물을 멈추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 뒤에서 추격하던 바로왕의 철병거들을 홍해에 수장시켜 버리신 그 하나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 먹게 하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서 마시게 하신 하나님, 너는 나의 백성이라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가나안의 강한 성읍과 강한 군대가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하나님을 경험했나요? 지금 가데스 바냐 그 광야에 모인 사람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거 다 보았어요. 장자가 죽는 것을 다 경험했어요. 그들이 나갈 때 그동안 일하고 주지 못한 임금까지도 다 가져가라고 금은보화를 바리바리 실어주는 거 다 메고 나온 사람들이에요. 오늘 아침에도 만나를 가서 걷어다가 먹은 사람이에요. 오늘 아침에도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먹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한 그들이 어째서 열등감에 빠져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인생을 제자리 원점으로 돌려놓으려고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지만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 지극정성,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그 대상에게 지성을 들여서 그분의 마음이 감동되어져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 그게 기독교가 아니라니까요. 그 기독교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과 함께 그분이 가신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바로 성도예요. 이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인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나와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런 메뚜기 콤플렉스에 빠질 이유가 전혀 없어요. 자격이 없다니까요. 통장에 잔고가 없어도, 연봉이 좀 적어도, 공부를 별로 못해도, 얼굴이 좀 못생겼어도, 아들이 공부를 좀 못해도, 남편이 속을 좀 썩여도, 아내가 좀 못마땅해도, 건강이 좀 안 좋아도, 이런 것들 때문에 열등감에 빠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나를 위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어느 곳에 가든지 어깨를 딱 펴고 당당하게, 그렇다고 교만하고 큰소리 치라는 게 아니라 기죽어야 될 이유가 없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어느 곳에 계시든지 간에. 제가 나이만 먹었지 목사들 만나면 제가 제일 막내예요. 막내. 개척 6년차, 어디 가서 명함도 못 내밀어요. 목회 35년 40년 해가지고 어르신이죠. 어르신. 나이는 나라고 비슷하고 한두 살 차이 나는데, 그럼 목사의 세계가 얼마나 그 조직이 상하관계가 칼 같은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근데 저는 그런 데 가도 그런 모임에 가거나 절대 기죽지 않아요. 뭐 제가 뭐 가진 게 있어서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도 지금은 뭐 예배당이라 좀 넓어지고 성도 수라도 많아져 가지고 사람들이 뭐 아이고 목사님 참 복 받으셨네 그러지만, 저 6층에 뭐 누구 있어요? 누가? 그래서 저는 절대 기죽지 않았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위대하고 강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신 하나님, 절대로 나를 배신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지금까지 내 인생길에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그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늘 부르는 찬양이 뭡니까?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이게 저의 신앙 고백이에요.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수없이 많이 경험했어요. 죽음 앞에서도 경험해봤고 수없이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저는 전혀 두렵지 않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프로야구 이승엽 선수, 1995년 경북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삼성 라이온스에 입단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7년 대구구장에서 마지막 은퇴 경기를 했죠. 그리고 그의 이승엽이라고 하는 선수 앞에
칭호가 하나 붙었죠. 무슨 칭호가 붙었어요? 레전드, 전설이라는 칭호가 딱 붙었어요. 전설 같은 사람입니다. 이승엽 선수가 일본 롯데에서 현역으로 뛸 때 10시즌 300홈런 1000타점을 올려서 1964년 일본의 왕정치 선수가 세운 아시아 홈런 최고 기록을 갈아치워 버렸어요. 당시에 일본 언론들은 이승엽 선수의 경제적 가치가 1000억이 넘는다고 그랬어요. 10여 년이 지난 지금 시세로 평가해 보면 수천억 되겠죠. 그의 몸값도 상당히 많이 비쌀 거예요. 그런데 이승엽 선수가 남들 다 진학하는 대학에 가지 못하고 프로에 입단하게 된 이유가 도대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승엽 선수는요, 경북고등학교 졸업하면 한양대 가기로 이미 결정돼 있었어요. 체육 특기자는 수능 40점만 맞으면 특례 입학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승엽 선수가 400점 만점에 40점을 받지 못해갖고 대학 진학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삼성 라이온스에 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이승엽 선수가 아시아 홈런왕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선수가 되었고요. 그의 경제적 가치가 수천억, 그의 몸값도 수백억에 이르는 프로 야구계의 전설이 되었어요. 만약 이승엽 선수가, 우리 학생들 졸지 말고 고개 들어. 만약 이승엽 선수가 나는 수능 40점도 못 맞은 인간이야, 나 같은 인간이 살아서 뭐래, 죽어야지, 내가 아무리 운동하느라고 공부를 안 했어도 그렇지 어떻게 400점 만점에 40점밖에 못 받냐, 대충 찍어도 40점은 나오겠다, 나 같은 쓸모없는 인간이 살아서 뭐 하겠어. 만약 이승엽 선수가 이런 열등감에 빠져 있었다면 오늘의 레전드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중에 누가 야 이승엽 너 수능 40점도 못 받은 인간이냐, 이런 돌대가리 멍청한 놈이네, 이렇게 말하실 수 있겠습니까? 말할 수 있겠어요? 하물며 여러분이 누굽니까? 창조주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이 세상 다 주어도 바꾸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60억 인구 중에 단 한 명의 카피가 없는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드셨잖아요. 그런 여러분들을 누가 감히 외모, 성적, 돈, 남편, 아내, 자녀, 자동차, 아파트, 금, 은, 보석 이런 따위로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왜 평가를 당해야 됩니까? 자기 스스로 자신에게. 60억 인구 중에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일란성 쌍둥이도 유전자가 다 달라요. 그런 존재라고요. 독특한 존재, 최고의 걸작품. 어느 누구도 평가할 자격이 없고 나도 나 자신을 평가할 수 없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들이 메뚜기와 같다고 비교하는 기준이 누구입니까? 400년 동안 종살이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그 열등감에 쪄들어 있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 맞죠?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요 당연히 열등감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왜 죽는지 아십니까? 왜 대한민국의 자살률이 제일 높은지 아세요? 그 사람들이 왜 인생 살기 싫다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줄 아십니까? 전부 상대적 열등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열등감이 그들의 몸과 마음, 육체, 정신을 다 획파시키고 그 열등감은 100% 우울증으로 가게 돼 있어요. 우울증의 결과가 뭔지 아시죠? 자기 안정과 자기 행복을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열등감이 생기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내가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런 메뚜기 콤플렉스는 필요 없는 거예요. 배선 형제 맞죠? 난 우리 배선 형제를 보면 너무 감사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 배선 형제가 예수 믿은 지 1년도 안 된 것 같은데 저기 35년 36년 예수 믿은 신동구 집사보다 훨씬 낫더라고. 내가 너무 칭찬을 너무 심하게 해주는 건가? 아 진짜예요. 네. 성경에 있잖아요. 나중된 데가 먼저 되고 먼저 된 데가 나중된다고요. 신앙은요 30년 전 이야기가 필요 없어요. 지금이 중요한 거지. 지금이 중요한 거지. 30년 전에 예수 잘 믿었다고 지금 구원받습니까? 지금 예수 잘 믿어야지. 신앙은 과거가 필요 없는 거예요. 신앙은 현재예요. 현재. 신앙은 현재. 신앙이 과거라면 죄송합니다만 교회 나온 지 이제 뭐 1년도 몇 개월 1년 2년 되신 분들은 대단히 죄송한데 자격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신앙은 지금 현실이에요. 현실.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나를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거예요. 지금이 중요하다고요. 어제 저녁에 밥 먹는 거 보니까 뷔페 사라에다가 풀을 갖다가 한 접시 올려놓고 거기다가 120g 정도 된다고 그러던데 기름기 하나 없는 닭가슴살에 그 뭐죠? 뭐 노란 거 그 뭐야? 피자? 에? 치즈 하나 얹혀가지고 열심히 맛있게 먹더라고.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싶어서 물어봤어요. 서한 형제 띠가 무슨 띠야? 그래 물어봤어요. 했더니 원숭이 띠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동 형제한테 무슨 띠냐 했더니 토끼 띠래요. 아 맞다. 토끼니까 이렇게 잘 먹지. 둘이서 한 접시 다 먹고 앉았더라고요. 원숭이 띠는 뭐라 그러냐면 원숭이도 풀 잘 먹습니다 그러더라고. 우스갯소리지만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얘기예요. 될 수가 없어요. 난 우리 서한 형제가 틀림없이 멋있는 슬림한 몸매로 딱 세워져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간증하는 멋진 신앙인으로 반드시 쓰임받을 거라고는 확신해요. 목사가 강단에서 하는 얘기는 내 말 하는 거 아니에요. 다 성령의 감동하심 따라 하는 얘기지. 지금 원고에 없는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제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여전히 꿈틀거리고 있는 열등감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열등감은 좌절과 절망으로 나를 이끌어갑니다. 열등감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원망 불평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설계해 놓으신 내 인생의 계획에서 낙오하게 만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한 이때 돈만 좀 있었으면, 벌어놓은 것만 좀 있었으면, 내가 좀 공부만 더 열심히 잘할 수 있는 환경에서 컸다면, 이 어려운 때 이렇게 고난당하고 실직당하고 일거리가 없어서 힘들고 어려운 이런 처지는 되지 않았을 텐데, 우리 한국 사회에 이 메뚜기 콤플렉스가, 특히 우리 성도들 사이에 메뚜기 콤플렉스가 없을까요? 전 너무 심하다고 생각해요. 표현하지만 않았을 뿐이지. 우리는 나의 안전과 행복을 내가 지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열등감은 전혀 필요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속에 끊임없이 끌어오르는 그 열등감은 사단이 여러분을 미혹하여 넘어뜨리려고 하는 무서운 전략인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 시간 다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그 열등감만 떨쳐버리면 여러분과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찰떡궁합같이 포도나무에 가지가 찰싹 붙어있는 것과 같은, 그래서 그 가지에 주렁주렁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길에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릴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평강의 은혜가 넘쳐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더욱 열심히 달려가는 주의 멋진 제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